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과 십자가 밖에 있는 인생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과 십자가 밖에 있는 인생. 신구약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온 우주의 중심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삶 중심에서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하고 십자가 밖에 있는 인생, 십자가 안에 영생과 십자가 밖에 있는 인생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십자가 밖에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 밖에 있는 인생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 하면 첫 아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하고 연결되고요? 첫 아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십자가 밖에 있는 인생이. 그래서 이분들의 시간은 어디서 흘러오냐면 과거에서 이렇게 흘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서 흘러오는 것들이 어디하고 연결돼요? 과거가 있기에 오늘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이 있으니까 내일이 만들어질 것이라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십자가 밖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 인생들이 누구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오늘이 내가 있는 것은 과거에 60년, 70년 살아온 이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고, 또 오늘 이게 있으니까 내일도 이렇게 70, 80대여서 90대 와서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 과거를 이렇게 내다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를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후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보면 원로 목사님들이 내가 이렇게 묵혔구나 하고 후회하는 그 인터뷰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후회를 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잘 살았다 하고 자랑을 해요. 자랑. 이 두 가지를 자랑하는 사람 누구요? 십자가 밖에 있는 인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후회하고 자랑하는데 삶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얘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셔.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살아온 70년, 80년, 100년 살아온 그 삶이 후회가 된다, 자랑이 된다, 이게 심각한 영적인 병이 걸려 있는 겁니다. 저도 심각한 영적인 병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면서 우리가 후회하고 자랑할 이 건더기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좀 있으면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어떻게 돼? 내일도 이렇게 내 모습이 그렇지 않나 하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바꾸기 어떻게?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열심히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을 알려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많은 학문이 있어요. 그 많은 학문 중에 인문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내 보면 복지관이든지 또 어디 지금 옛날로 말하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가면 강좌를 많이 열어요. 대부분의 강좌들은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잘 살면 내년에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강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아무리 어떤 경제 오르더라도 어려움 닥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루려고 이렇게 살아왔나? 내가 이루려고 이렇게 살아왔나? 하고 한탄하는 거죠. 십자가 밖에 있는 인생에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과거. 늘 자랑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과거예요. 내가 젊은 날에 어떻고 그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이렇게 해요. 요즘 정부에서 하는 것도 보면 그러잖아요.
과거에 얽매여서 하는 거야. 미래 어떤 비전과 꿈을 주는 게 아니라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야.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마땅한 어떤 인생의 자신은 내일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 내일도 지나가면 뭐가 되죠? 과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는 제 아는 지인이 이제 문자를 보내왔어요. 좋은 글이라고 보내왔어요. 근데 그 좋은 글이 오늘 설교하는데 예와 거리로 딱 좋더라고. 얘기해드릴까요? 자, 얘기해드리면 1965년도에 프랑스 남부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남부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짠느 까망이라는 깔망, 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깔망이라는 할머니가 살아계셨어요. 이때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나이가 90세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서 살아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좋은 아파트 살았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이 할머니 집 아파트가 사고 싶은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47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직이 뭐냐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래서 이 아파트를 살고 싶은데 돈이 없거든, 변호사는. 그런데 할머니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복잡. 좋은 아파트가 있으면 뭐야? 현금이 없는 걸. 서로 필요성을 느끼는 거야. 한 사람은 아파트가 필요하고 한 사람은 살아가는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분이 둘이 만났어요. 만나고 판매 계약을 쓰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이 젊은이가 변호사니까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얼마나 주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270만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27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 아파트는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다면 아파트 필요 있어요? 그렇게 합시다고 계약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47세니까 내일에 대한 꿈이 얼마나 좋아요. 90세 할머니가 살면 얼마나 살고 앞으로 5년 키워봤자 5년. 그 후에는 내가 이제 이 아파트가 내 집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제 달마다 270만 원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몸이 좀 아프면 병원 가서 입원하고, 하다 건강관리를 얼마나 잘했는 몰라. 근데 10년이 가도 안 죽네. 20년이 가도 안 죽는 거예요. 예? 근데 달마다 270만 원이 낸다는 게 젊은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벅차요. 그래서 몇 년 가냐면 30년이 훅 흘러갔어요. 그래갖고 1995년도에 딱 되는데 이 젊은이가 나이 몇 살이면 77세예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몇 살 돌아갔느냐? 1997년 122세에 돌아가셨어요. 세계 기네스북에 따라갈 사람이 없어. 딱 올라가 있습니다. 짧은 깔망이나 할머니가. 이걸 글을 딱 보내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일에는 아무 보장이 없다는 거. 우리는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고 지금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 4장 13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내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악한 것이니라.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 젊은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세상을 열심히 살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고 했던 이 젊은이. 이 사람은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제 이 아파트를 내가 내 것이 된다는 이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말씀을 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거예요. 내일 할 수 없다네.
너희가 말하려면 이렇게 말하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지금도 왜 허탄 자랑은 아니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누구 뜻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요? 주님의 뜻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자리에 머물든 주님의 뜻이야. 어떤 교회에 내가 머물든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잘못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지 내 뜻에 맞춰서 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후회하거나 자랑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지?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 밖에 있는 인생을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살이 찢겨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 안에 있는 이 영생이 어떤 영생인가 하는 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 안으로 폭 들어온 겁니다. 누가? 바울 사도가. 그래서 여기 안에 사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사는 것은 중요한 건 여기 단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그리고 뭐죠? 나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인생이 영생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어디에서는 전 교인이 시험을 본다더라. 시험. 전 교인이 시험을 봐요. 동시에 20만 명이. 무슨 시험을 보는지 모르지만 시험을 본다고 해서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 영생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것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뭘 가졌다 그래요? 영생을 가졌다. 영생. 예수님이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실 수 있는 길이 어디냐?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살을 먹여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도록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예수님 몸이요, 몸. 예수님 몸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교회라 그런 게 교회. 예수님 몸은 창조에 속한 것일까요?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 몸은 창조에 속한 게 아니에요. 창조 전에 계셨던 몸이고 창조 이후에도 계시는 몸이에요. 그런데 창조 이후에 만들어졌던 취약된 몸이 창조 전에 계셨던 영원한 몸을 어떻게 그 피를 마실 수 있고 그 살을 또 이렇게
먹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실 때 깊은 심정은 뭔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우리 더러운 육체를 어떻게 예수님의 거룩한 살을 먹고 거룩한 피를 마실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한 명이라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고 다 도망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말씀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깊은 심정은 내가 죄악된 인생인 너의 죄악된 살을 먹고 그 더러운 피를 마셨으니 마음껏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우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얼마나 그 큰 사랑이 큰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인생의 살을 먹고 더러운 인생의 피를 마시는 그 현장이 어디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이에요. 네?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살을 먹고 우리의 피를 마시는 큰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십자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그 길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만 우리를 영생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요셉의 살을 먹고 요셉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도록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중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잖아요. 똑똑똑똑. 지금도 두드려 계셔야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는다. 그래서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 말씀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문을 듣고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다 두드려요. 종아나 다 두드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 어떤 순간이냐? 어려운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받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환경과 나에게 주는 고난을 가져다 주는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쫓고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통일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 안에 들어오셔서 요셉 안에 그래야 창세기 40장의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예? 뭐 우리가 십자가의 영생과 십자가 밖 인생을 어떻게 창세기 40장 말씀에서 끄집어내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분도 있겠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다 하고 믿으시면 지금 요셉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들어오셔서 요셉으로 먹고 요셉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삶의 현장이 막 열리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나타나는 게 어디요? 창세기 40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40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더불어 먹는 삶의 현장이에요. 야,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영생이 더 좋은 사건이 바로 왕 신하들의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벌이시죠? 무슨 일을 벌여요? 바로 왕의 측근에 있는 두 신하가 죄를 짓게 만드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옥에 가두기도 하시고 또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참으로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을 받은 자가 어떤 삶인가를 똑똑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 밖에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 바로의 신하들이 꾼 꿈이 무슨 일이라고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이니 십자가 밖에 있는 인생이냐고 들먹거릴 수 있느냐 이렇게 핀잔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한 성도는 이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기에 영생 안에 확정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말씀해요. 주보에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그랬죠? 성경대로 우리를 주사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 안에 이 온 우주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온 우주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역사도 여기 들어가 있고 교회 역사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과 저희 개인적인 모든 인생의 삶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에? 성경대로. 성경대로. 오늘 우리가 2017년도 10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예배 드린 것도 성경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 성경대로 성경 밖에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성경대로 다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되어져 갔다는 것은 십자가 있는 영생으로 보면 모든 일이 다 결정났다는 얘기예요. 언제? 미래에 다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정난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이렇게 풀어서 이 일을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성경에 확정된 대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던 것처럼 오늘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은 성경대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귀향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말씀께서 비록 작지만 성경대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는 뭘까지 사신다고? 머리털까지 다 사신다잖아요. 그 많이 깊이가 있다는가요? 머리털까지 다 사신다는 것은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성경대로 영양이 부족해서 떨어질 수 있고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빠질 수 있지만 다 성경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단풍이 한참 들었지만 단풍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것도 성경대로 단풍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쁘게 단풍도 물들어가고 있고 성경대로 풍성한 공식이 다 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다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의 모든 주도권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넘어갔어. 다 넘어갔기 때문에 어제의 모든 일을 기억하면서 뭘 생각해? 어제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밖에 있는 인생들은 어제의 일을 생각하면 후회하고 자랑하지만
십자가 안에 있는 인생은 어제 일을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라고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을 생각하면서 어제를 기억하면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을 생각하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하고 믿어지는 게 오늘 생각하면서 야,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에 감사하는구나. 성령님 감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충만한 곳이 어디냐?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공통된 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다. 요셉이. 예? 그래서 지난날 일을 기억하면서 종으로 팔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오늘 내가 이렇게 잘못도 없지만 옥에 갇히는 것도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구나 하고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다고 믿어지는 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요셉 안에서 삶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육신의 몸은 옥에 갇혀 있는 연약한 몸이지만 그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영생 간직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모든 일들이 영생 안에서 내일이 이렇게 덮쳐왔구나라고 믿어지는 삶이 오늘 본문 말씀 44장, 상대 40장이에요. 그것이 나타난 사건이 뭐냐? 바로의 신하들의 꿈 이야기가 여기에 들려져 있는 겁니다. 바로의 꿈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서를 이렇게 한참 길었어요. 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뒤다봐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서로 좀 깁니다.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바로의 신하들도 갇히게 되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꿈을 꿉니다. 꿈이라는 것은 대개 어떤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 어떤 일들이 꿈으로 나타나는데 바로의 신하들도 많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옥사장에서 옥에서 꾼 꿈은 전혀 다른 꿈이에요. 전혀 다른 꿈. 그래서 과거에 일어날 꿈이 아니라 내일이 일어날 일들이 미리 꿈으로 막 덮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전혀 알 수 없는 십자가 밖에 있는 인생이 내일이 덮쳐오는 그 꿈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10절에 뭐라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묻는 거예요. 누가? 젊은 청년 요셉이. 그래서 젊은 청년 요셉의 눈에 비친 왕의 신하들이 얼굴에 나타난 근심의 빛은 보통 이 사람 빛이 아닌 것을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보통 청년들 같으면 어른들의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청년 요셉의 눈빛은 먹잇감을 찾는 독수리의 예리한 눈빛처럼 왕의 신하의 눈빛을 닮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근심이 가득한 빛을 띄웠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묻는 것이요. 뭐라고 묻죠?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건요, 질문 속에 강한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 근심의 해답을 갖고 있는 자신감이 넘친 빛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 한마디에 바로의 두 신하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신하들은 젊은 청년 요셉이 던진 질문에 한마디 대꾸가 하지 않습니다. 즉시 자신의 근심 어떻게 해요? 토해내요. 이게 뭡니까? 영생이 인생을 덮쳐오는 모습이에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젊은 청년이 그렇게 할 일도 없냐? 에? 저리 가. 어른들이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요셉에게 자신의 무거운 근심의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8절이죠.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는 얘기는 이미 이 두 왕의 신하가 왕의 측근에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있으니까 옥에 갇힌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다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꿈을 얘기하니까 그 해석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이 뭐냐? 이 꿈이 우리는 꿈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꿈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이 바로의 신하들을 혼돈을 주고 막 깜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러나 아무도 이제 꿈을 해석할 수 없었지요. 왜냐하면 십자가 밖에 있는 인생이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 안에서 일어난 꿈을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일어나는 그 꿈이 십자가 밖에 있는 그 사람들 알 수 있겠어요?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뭐가 벽이 갈려져. 이 벽이 뭐냐? 죄악의 벽이거든요. 그런데 이 벽을 뚫고 오신 분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뚫고 오셔서 요셉 안에 들어가 계신 것이죠.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 안에서 일어나는 꿈은 영생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을 수여한 분이 누구야?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그들이 풀어놓은 근심의 보따리를 보자마자 대답을 하죠. 시원시원하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하는 말씀이 8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나이다. 요셉이 젊은 청년 터득한 게 뭐냐? 짧은 인생에 터득한 건 모든 근심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건 모든 정답은 누구한테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정답도 누구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터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러한 자신감 어디서 나와요? 요셉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겁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간소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죠? 우리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여기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죠?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열매가 형통이에요. 형통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요셉과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고 잘 돼가니까 형통하게 하셨단 말인가? 1번. 2번. 이미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차원에서 보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인가? 이것을 우리가 1번, 2번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만약에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일 보고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십자가 밖에 있는 인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피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형통은 뭐에 초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일어나셨다는 예수님의 그 피의 말씀 안에서 보고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 안에 영생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었던 말씀 속에 성경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믿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은 현재 내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결과물임을 믿어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늘도 밥 먹고 살 수 있고 직장 생활할 수 있고 또 공장에서 일할 수 있고 덜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의 결과물이구나. 결과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형통하십니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형통하십니까? 예수님 내에 살고 있는 현재 생활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에 이렇게 관계, 연결을 시키신 분들은 십자가 안에 영생이 그 안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십자가 밖에 있는 이 인생들은 하루하루에 사는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 에? 힘들죠? 이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0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표를 다 걸고 이제 돈도하죠. 교회 오면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 가지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때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깊은 곳에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서만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딱 부를 거지만 십자가 그늘 밑에 나 편히 쉬기 원하네. 할렐루야. 십자가 안에서 편히 쉬는, 많은 돈을 들인다고 해서 또 많이 건강한다고 해서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서 편히 쉬는 거 아니죠. 그냥 잠깐 편히 쉴 수 있지만 진정한 편히 쉼이 아니죠. 만약 오늘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묵은 짐이 다 내가 내일 달자가 있냐, 예? 나는 이렇게 누구를 만나 이렇게 내가 고생해야 되냐, 자꾸 자기 자신을 한탄한다든지, 예? 자기 자신을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울증이 나죠.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 밖에 있는 현상이 연결되어 있고 십자가와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회개를. 이런 사람들은 오늘 내 삶이 자꾸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돈도 없고 너무 힘들어, 사람이 너무 빳빳해, 감사가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러면요, 얼른 영적인 감각으로 빨리 깨우쳐갖고,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하고는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소름을 팍 끼치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로 오늘 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해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팔이 없는데도 감사해요. 팔이 없어요. 양쪽 팔이 없어요. 발가락으로도 있으면 감사해요. 발가락으로 피아노 치고, 발가락으로 미술도 그리고, 발가락으로 이렇게 밥도 먹잖아요. 중국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도 하더라고. 어떻게 사냐. 너무 고맙대요. 먹을 수 있어. 발가락으로 먹을 수 있어서. 우리는 두 손이 다 성해도, 두 다리가 다 성해도 그런 감사의 기쁨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 생활이 너무 힘들어. 고달퍼. 그런데 왠지 주님 품 안에 안긴 것처럼 포근함을 느끼고, 왠지 마음이 한쪽 곳에 편안함이 느껴.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너는 피에 연결되어 있다다 하고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죠. 조망이나 궁궐이나 어디 나라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 나라요? 하늘나라라서 하늘나라.
비록 어린 나이에 주인의 몸으로 옥에 갇혀 있는 요셉은 육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성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음이 믿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감각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는 이상 좀도 주저하지 않고 꿈을 내게 말하세요. 꿈은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꿈의 해석은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었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지은 내일을 현재성으로 직접 직접 넣어주신 분만 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꿈의 해석은 이미 다 풀린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이 그 감옥 속에 갇혀있는 그 자체가 곧 내일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바로의 궁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고 요셉이 갇혀있는 이 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이 거기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 꿈에서 다 끝났어요. 미래에 닥쳐있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비록 감옥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다 자신만만하고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미래가 그걸 덮쳐버렸어. 영생이 요셉을 덮쳐버렸어. 십자가에 있는 영생이 덮쳐버렸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의 신하의 꿈은 그 꿈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꿈 내용을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이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요셉의 역할이 앞으로 애굽 나라에서 얼마나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왕의 첩권에 모셨던 이 두 신하의 등장이 뭐냐, 바로 요셉이 바로 왕 애굽 나라를 어떻게 앞으로 주도권으로 끌고 가신 것인가 예고표를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참길까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또 22절 떡 굽는 관원장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으시네. 요셉의 꿈 해석대로 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 회복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이슬로 사라졌어요. 3일 만에.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미래가, 내일이 덮쳐버린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두 신하를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한쪽은 저주하고 한쪽은 축복할 이유도 있었습니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단순히 그럴 수 있다 하면 그럴 수 없지요. 요셉이 뭐 말한다 해서 그들이 저주받고 그들이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단순히 한 건 뭐냐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대언의 영이라 그러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 뿐인데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성경대로. 요셉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조금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혹은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흘리신 피의 결과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일이 확정이 되었어요. 확정되었다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미래는 확정되었어요. 그 확정된 것이 우리 지금 살아가는 그 삶하고 행동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바로 왕의 두 신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근심이 가득 찬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내일을 확정 지어 놓으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근심스러운 얼굴이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요? 저도 근심 많아요. 아직도 멀었지요?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러나 우리의 내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성도는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이 이미 오늘 우리에게 덮쳐왔기 때문에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오늘 이렇게 세워지면 미래가 미래 왔구나. 예수님 피로 미래 왔구나. 그 믿어지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 미래가 확실히 결정된 거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의 미래가 확정된 게 뭐죠? 죽는 것, 죽는 것. 죽는 것이 확정됐어요. 또 뭐가 확정되어 있어요? 죽은 데는 심판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는 겁니다. 왜? 심판이 무서우니까. 누가 알아? 그 영이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안 죽으려고 하는가? 심판이 무서우니까. 두 번째, 우리의 미래가 확정된 거 있어요. 그 확정된 게 뭐죠? 우리 미래 확정된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그렇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드셨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이거와 상관없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이 확실히 결정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는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게 확정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 게 확정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확정돼서 지옥과 천국이 딱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그 확정되는데 지금 내가 오늘 사는 것이 지옥과 연결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느냐, 오늘 실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거고 성경 공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성경 찬송가 들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러면 이제 천국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천국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지옥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뭐 그냥 하겠다 뭐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믿고 열심히 하면 되지. 뭐하는 또 이렇게 어렵게 성경 창세기 40장 읽고 또 이렇게 또 연구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드러내냐니까. 천국은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은, 십자가 안에 있는 이 영생은 뭐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십자가 영생은 뭐만 있어요? 영생이야. 그냥 오늘도 영생이야. 오늘도 영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확실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게 확실한 게 아니냐고. 확실한 거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피로 오늘 우리를 삼키셔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이 1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혹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꿈을 해석하고 또 신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은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십자가 밖에 있는 인생들이 사는 감옥 속에 하나님께서 자립을 시킨 거예요. 가서 살아라! 시킨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간의 어떠한 주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이 모든 것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걸 피부로 세포로 가슴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만 움직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냥 요셉이 막 절실히 그냥 깨닫는 거죠. 느끼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그렇게 선포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냐? 다음 시간에는 바로왕한테 탁 보여주잖아요. 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요셉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가 이미 확정되어졌고 이 모든 세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움직여가고 있고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성령의 가르침 받아서 구체적으로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아멘.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또 바로 두 왕의 신하에게 꿈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란 얘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펼쳐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왔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물의 중심이요 교회의 중심이요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제 삶의 중심이요 이 땅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탁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안에 있는 영생입니까? 십자가 밖에 있는 인생입니까?